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용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소위 기드온과 300용사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 또한 시대적인 어려움, 특별히 이방 민족에 의한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대상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수시로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으로 침범하여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미디안에 의한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수확철만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미디안이 올라와서 이스라엘 양식을 빼앗아 갔는데 이 모습을 사사기에서도 기록하기를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제 또 약탈을 위해 올라올지 모를 이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는 모습이 바로 기드온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 그를 큰 용사라 부르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드온이 사사로서 가장 먼저 맡았던 사명, 가장 먼저 맡았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맡긴 임무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찍어버리라는 말은 단순히 크게 힘있게 내려쳐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해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25절을 보면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가리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과 신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만이 그것을 어떤 소유하고 어떤 바알 신상을 굉장히 잘 섬겼던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과 사사기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세워진 이때 이스라엘의 어둠은 단지 이 미디안에 의한 압제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과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 어쩌면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런 이방 제단과 신상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에게 있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아버지가 그것을 가졌다, 소유했다라는 것보다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오히려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즉 그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26절에서 표현하기를 이 산성 꼭대기라고 할 만한 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이를테면은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서 그것을 장작 삼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이젠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꾸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은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 제단을 쌓는 규례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단을 쌓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정돈되게 이것을 잘 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돈한다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있던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27절을 보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7절을 마저 보면은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 두려움은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 바알의 제단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져 있고 아세라상도 더 이상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 쌓은 제단과 그 위에 번제로 드린 둘째 숫소의 그 제단의 흔적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알아보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곧장 요아스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30절에서 이 장면을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기드온을 찾아온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단지 종교 하나를 가진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를 기드온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드온도 이 일을 행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중요한 대목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은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할 때 기드온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일을 낮에 하기가 두려워서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종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담대함을 함께 거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속 인물들이나 전해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그 모습 가운데에는 담대하게 순종하는 모습들을 물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드온의 이 순종은 마치 반쪽짜리 순종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야지 여전히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종이란 주어진 사명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순종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곧 담대함이자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저는 너무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두려움 가운데도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두려움이 휩싸이지 않고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가진 이 두려움은 막연한 피해 망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기드온이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이 오늘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순종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 가운데 때로는 이럴지도 몰라 저럴지도 몰라 이렇게 했다가는 이런 일들이 될 거야 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들로 우리의 순종의 걸림돌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담대함이 없다라는 이유로, 용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시 순종을 망설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중에도 순종함이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불안과 염려, 걱정들이 물론 따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그 감정들을 붙잡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원이 순종한 모습과 이 결과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은 낮이 아닌 밤에 이 일을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기도원이 혼자 가지 않고 종을 10명이나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알 제단이 너무 커서 하룻밤 사이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기드온은 해가 뜨기 전에, 사람들이 보기 전에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이 해야 하는 일은 이 하룻밤 사이에 혼자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제단과 신상을 엎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치울 것은 치우고 새롭게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번제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로 명령하신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은밀하게 하룻밤 사이에 마치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1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성읍 사람들이 밤사이 일어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성읍 사람들이 당시 이 바알 숭배에 얼마나 열성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26절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지금 이 일은 산성 꼭대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산성 꼭대기 바알 제단 앞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듯이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일어나자마자 그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바알 제단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열성을 품고 제단 앞에 섰는데 제단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아세라 상은 찍혀 사라졌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는 간밤에 기도원이 드린 번제물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묻죠.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서로 묻기를 그들이 캐어 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캐묻고 조사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범인 색출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집요한 수사는 범인을 축출하게 되는데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범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시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알 숭배의 진심이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읍 사람들은 당장 요아스에게로 달려와서 요아스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처럼 파괴했으니 신성 모독을 이유로 기드온은 당장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렇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원래 어떤 민족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신명기 13장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에 관해서 말할 때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여서 그 성읍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정말 그러한지 자세히 확인해보고 두 번째 사실이 밝혀지면은 그 성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위치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성읍이 진멸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우상을 파괴한 기드온을 죽이고자, 그를 진멸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명기를 근거로 보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을 행할 사람을 그 안에서 찾아내시고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당신을 등지신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독한 짝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펼쳐집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지금 이 일을 행한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도 사실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전해졌듯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또한 바알에게 속했다라고 표현될 만큼 그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종교적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을 감싸주는 것이죠. 단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을 통해서 요아스가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드온을 감싸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요아스가 한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바알이 신인데,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이 신인데 그가 정말 신이면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그 신상을 파괴한 제단을 허문 사람을 알아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냅두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 아들을 감싸기 위한 말이라기에는 그의 바알 숭배에 대한 종교적 열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룻밤 사이에 이 요아스에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간밤에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가 사실을 고한 것인지, 아니면 종 10사람이나 빼돌려서 일을 하다 보니 이것이 들켜서 요아스가 알게 된 것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그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처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기드온이 한 일은 그가 두려움 중에도 순종했다라는 사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속한 가정 공동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기드온이 순종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그 가정에 역사하셔서 누구 못지않게 그 바알을 숭배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구원 역사를 보여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란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순종하였고 그 결과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이제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한 변화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대되어집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 우리의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다시금 순종하기를 주저하게 만들기도 하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의 결과를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이라는 족쇄가,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이 우리의 걸음을 방해하지만 오늘 내가 걷는 한 걸음이 순종이라면 그 걸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께로 향하는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만들어 가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께 순종함이 곧 용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용기 내어야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우리의 용기이고 담대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서울상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